우리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드려지는 부활절 예배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보니까 도심의 교회들이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차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또 평소처럼 이렇게 드리게 되겠지만은 어느 교회는 드리기는 드려야 되겠고, 그래서 야외에다가 무대를 설치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신청한 자들을 한해서 차로 들어와서 주차장에다 앉혀놓고 주차장에서 차로 중계를, 예배 실황을 중계로 듣는, 하여튼 뭐 세상이 발전하다 보니까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 어쨌든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어쨌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부활절 예배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드려야 되겠다, 이러한 열정으로 드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오늘 또 이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부활절 예배를 이야기했고, 어저께 제가 그 유튜브를 카톡을 통해 가지고 카톡방에 통해서 공지를 한 사항이 있으니까 그걸 잘 참조하시면 우리 교회가 앞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방향성이 보일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 예배이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 이렇게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운행 역사하시면서 우리 많은 인간들을 만나 주셨고 우리도 만날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부활절이기 때문에 의미적으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조명해 보면서 최초의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누구이며 그들은 어떻게 해서 주님을 만났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조명하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 신앙을 주지시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죽는다. 그러나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한다. 혹은 어떤 때는 제자들 앞에서, 또는 베드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성만찬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예수님께서 죽어야 되고 죽고 난 다음에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많이 있었지만은 현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믿으려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는 것이 안타까웠고, 예수님이 죽는 것이 무서워서 제자들은 다 도망해 버렸고, 예수님이 죽는 것이 안타까워서 여인들은 십자가 밑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애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이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혹은 예수님의 그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어떻게 우리가 보존할까, 여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고민할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그러면, 나는 부활이니 내 죽음에 대해서는 너희들 준비할 것이 없다. 내 죽음에 대해서 향유를 갖다 붓는다든지 뭘 처리한다든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미 여러 번 말씀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제 제자들을 비롯해서 그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죽은 그 시체라도 어떻게 하든지 그를 어떻게 보존을 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안식구 첫날 부활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가면서 한번 따라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24장 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잘 읽으시면 여기에 몇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주시는,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을 보게 하는 것을 압니다. 24장 1절에 보니까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니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계명이 어떻게 해서 왔습니까? 여러분, 이 계명이라는 것은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으로 딱 주시면서 제4계명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지만은, 그러나 이 안식일의 계명은 출애굽기 20장이 아니라 창세기 1장에 가봐야 됩니다. 창세기 1장에 가보면 성삼 하나님께서 1일 창조, 2일 창조, 3일 창조, 4일 창조, 5일 창조, 6일 창조를 하시고, 2장 1절에 보니까 제7일에는 안식하셨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평안입니다. 안식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단지 할 일이 없어 주셨는가 그 말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제해 주셨는데, 창세기의 1장과 2장에 보시니까 이 1장과 2장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러면은, 창조를 하시고 일을 다 마치시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7일 6일이라고 7일 안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언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유대 달력에 보면은요, 금요일날 밤, 성금요일이라 그러죠. 금요일날 낮 오후 3시쯤에서 십자가에 못을 박히게 되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이제 토요일인데, 안식일날 님께서 무덤에서 편히 쉬시더라. 우리가 이것을 신학적으로 한번 조명해 보면 그래도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림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하루 이틀 3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더라. 일을 다 마치시고 안식하셨다 그 말입니다. 일을 마치기 전에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창조까지, 사람까지 다 만드시고 일을 다 마치시고 안식하셨더라.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안식하셨는가? 예수님의 일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다른 일이 아니라 십자가 지는 것이 예수님이 하실 일이었어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과 온 세상을 창조하는 데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마지막 해야 할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일이 무엇이냐 그러면 십자가 지는 일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면 더 이상 할 일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고 제 안식일 날 안식하셨더라.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굳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장도들이 말했습니다. 너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우리도 내려가게 해달라. 그럴 능력이 없겠습니까? 만약에 이들이 십자가에서 죽여서 창을 찔려가지고 죽여가지고 무덤에다가 바로 넣으면 그 다음날 살아날 능력이 예수님께서 없으셨겠습니까? 모든 능력을 다 가지신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일날 편히 쉬셨더라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선한 역사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잡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갑시다. 만나자가 아니라 만나러 갑시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요. 여인 셋이 나오고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여인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요, 아직 예수님이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 도저히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단지 이들이 뭘 만나러 가요? 죽은 시체라도 좀 보겠다, 이런 열정을 가지고 좀 갑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따라서 한번 가보면 어떤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메시지이고, 그리고 이 부활절을 기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뿐만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느끼는 모든 그 경제나 건강이나 이 어떤 것에서도 주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다시금 소생하기를 모험을 실어서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러 갑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첫째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을 따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준비했다고 나오죠. 그러나 그 앞장 23장 5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장면이 누가복음 23장에 나옵니다. 그러나 이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집으로 돌아가서 죽은 시체라도 우리가 좀 어떻게 잘 관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심령으로 이 여인들이 가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은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안식일을 만약에 움직였다면 유대법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니까 안식일 첫날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준비한 것을 가지고 무덤을 향해서 가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찾은 것은 무덤의 예수를 지금 찾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가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만난다, 예수를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많이 주실 때 우리 성도님들은 그 메시지를 어떻게 받으시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내가 메시지의 말씀처럼, 목사님 메시지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을 만나봐야 되겠다, 한번 꼭 만나고 싶다, 이런 열정이 없다고 한다면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무덤의 예수라도 만나고 싶은 그 심정을 가진 이 여인들, 무덤에서 죽어서 시체로 누워있는 예수님을 만나러 가려고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진 이 여인들이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이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마음먹는 우리 성도들은 무덤 속의 예수가 아니라 형상으로서의 예수, 아니 이 여인들이 결단이 시체로서의 예수인 것처럼 음성으로서의 예수를 만나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있을 때에 그런 열정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 만나 주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열정이 기도로 나와야 되고 소망으로 나와야 됩니다. 가끔씩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멍 때릴 때가 있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야 할 내 마음이, 주님의 열망으로 가득 채워져야 할 내 마음이, 그런데 그 어느 때인가는 멍 때려가지고 아무 생각이 없고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졌을 때는요, 감동도 없고 감화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좀 만나야 되겠다, 주님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열정을 가지고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가득 채워가지고 주님을 부르면서 한번 만나고 싶다, 주님 이런 마음이 내 마음인데요, 주님이 지금 계시는 것을 향해서 내 마음을 오픈하고 막 열정적으로 달려갈 때 거기는 감화도 있고 감동도 있어요. 감화와 감동이 오늘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무덤에 있을 때에는 무덤에 반드시 시체가 있기 때문에 시체라도 만나러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여인들의 열정이 결과적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열정이 가득할 때에 형상으로든 음성으로든 감동으로든 감하든 만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떤 마음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만나야 된다. 오늘만이 아니라 주일만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만나야 된다. 제 경험으로 볼 때에 주님을 날마다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여러분, 적어도 이 심령 속에 주님의 마음을 가득 채워야 됩니다. 주님 생각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열망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 만나기를 원하고, 내가 음성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 내 기도를 하오니 내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수없이 마음에서 외쳐 부르짖을 때에 제 경험상 감화도 있고 감동도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주님이 날마다 내 눈에 보이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서 몇 번 현현하신 줄 아십니까? 11번 나타나셨어요. 한 사람에게 11번 나타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여인들에게, 때로는 엠마오를 가는 두 제자에게, 때로는 골방에서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그리고는 120문도에게, 이렇게 많은 500문도에게, 혹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나, 혹은 개인들 앞에서나, 여인들 앞에서나 예수님께서 11번 나타나셨어요. 11번 한 사람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말을 왜 강조하는 거 하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감화와 감동으로 역사하신다. 준비하자는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은 향품과 유향을 가지고 준비했지만 오늘날 21세기에 오늘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려고 준비하는 사람은 마음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열정이 필요한 거예요. 간절함이 필요한 겁니다. 이 간절함과 열정과 마음을 준비하시면 반드시 부활의 주님은 날마다 만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거부하는 시체라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부활의 주님을 만나더라. 한마디로 더 부연한다면, 여러분, 이 시체를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 시체들 많이 만져보셨나요? 만나보셨나요? 저는 오늘날은 모든 다 이 장례 문화에서 다 장례 문화가 발달이 돼가지고 장례식장에서 모든 것을 다 관장을 해버리지만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는요, 돌아가시면 집에서 전부 다 그 시신을 다루어서 운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꽤나 시신을 많이 다뤘습니다. 옷도 입히고 목욕도 시키고 화장도 시키고 다음에 수의도 입히고 간 묶기도 하고, 뭐 이것은 뭐 다반사로 뭐 한 달에 한 번씩 꼭꼭꼭 했던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나 처음에 제가 시체를 제 손으로 이렇게, 시신을 제 손으로 이렇게 이제 그 염을 한다고 그러죠. 이 시신을 다루는데요, 얼마나 긴장이 되고 얼마나 이게 그 좀 어떻게 보면 두렵기도 하고 이런지요, 이게 알 수가 없어요. 시신이라는 게 어저께까지는 살아있을 때 따뜻하고 말한 그 사람이 누워서 시체로 있는 그 사람을 대하는데 또 달라요. 이게 다르더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힘들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당대에 찢기고 맞고 찔리고 처절하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보러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열정이라도 가진 여인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2절 돌이 무덤에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 사람들이요, 요한복음이나 다른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돌을 옮겨주리요. 물론 좀 설명하자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한다는 말을 이미 누구도 아느냐 그러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다 알고 있어요. 지도자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인 장로와 서기관 혹은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요청을 합니다. 이제는 평소에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난다고 그랬으니까 혹시 살아나고더라도 밖으로 못 나오게 철저히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군대를 좀 동원해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하는 거 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도 군사가 있지 아니하느냐? 나 여기까지다. 우리 로마 군대는 그 무덤까지는 못 지켜. 너희들 유대 너희 병사들이 가서 유대 무덤 지켜라. 그래서 정말로 유대의 병사들이 무덤을 지켰어요. 무덤을 지키는 것 가지고는 불안하니까 어떻게 하는가, 장정 몇 사람이서 돌을 갖다가 굴려야만 되는 그 돌을 갖다가 무덤 입구를 막아버렸어요. 그러니 이 연약한 여인 서너시 가가지고 이 돌을 옮길 수도 없지만은, 또 가본들 로마 병정이 아니고 유대 병정들이 지금 이제 칼과 창을 가지고 지키고 있을 것인데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가면서 염려를 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을 굴려줄 수 있으며, 혹시 우리가 가면 유대 병정들이 다 자리를 떴으면 좋겠다, 이런 염려를 하고 가서 봤는데 이미 돌이 굴러버렸더라. 돌이 굴러져서 문이 열려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저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예수를 만나러 가자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러 가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순수한 마음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마음입니까? 죽은 시체라도 만나려고 하는 그 열정, 무서움을 뒤로하고 모든 여건 뒤로하고 가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무덤 앞에 딱 서는 순간 대실망이 옵니다. 돌은 굴러졌는데 그 앞에 가서
굴을 가서 들여다보니 시체는 보이지 않고, 왜 실망이 왔을까요? 왜 실망이 왔을까요? 실망이 온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려고 하는 잘못된 믿음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조금 더 우리가 소급해서 올라간다고 한다면,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 앞에서, 여인들 앞에서, 혹은 대제사장 앞에서, 심지어 누구도 알아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난다는 소문을 다 들어버려서 알아요. 그러니까 유대 전역이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난다는 메시지가 다 퍼져서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죽은 자, 살아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아보려고 하니 실망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걸 그래요. 죽은 믿음은 실망이 올 수밖에 없어요. 이론의 믿음은 실망이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반신반의하면서 믿는 것도 실망이 올 수밖에 없어요.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희망은 있지만, 그러나 믿지 못하는 자에게는 실망이 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한 가지 더 팁을 드린다면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확증해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막 나를 일으켜야 됩니다. 믿음이 막 이제 열려서 하나님 믿습니다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 보면요, 반신반의입니다. 두려움도 내재져 있고, 의심도 들어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염려도 들어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한 말씀을 열심히 들었지만 그 말씀을 다 뒤로 하고 살아난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자기 생각에 잡혀 있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는가? 21세기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절대 예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지 않으려고는 주님 만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성경은 지금 설명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 보면요, 4절에 말합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얼마나 근심이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어려운 발걸음 통해서 그 두려움 다 왔는데, 그런데 문득 찬란한 옷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느니라.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 있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부활은 신비입니다. 부활은 신비다. 아직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부활은 신비입니다. 신비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신비입니까? 모든 인류는 무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과학이 어찌하여서 우리 신학을 찾고 누르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과학은요 1 플러스 1은 2입니다. 논리와 법칙이 맞아떨어져야 과학이에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1 플러스 1은 3이다 그러면 과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뭐랍니까? 과학의 3단 논법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죽는다. 고로 나도 죽는다. 고로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게 과학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람은 죽어요. 사람 죽기 때문에 나도 죽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과학이고 논리입니다. 그래서 여타의 모든 종교의 지도자들은, 종단의 지도자들은 다 무덤이 있어요. 석가인들 무덤이 없습니까? 공자인들 무덤이 없습니까? 모하메신 무덤이 없습니까? 다 무덤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던 이단들, 이리자를 비롯해서 문선명, 박대선 다 무덤이 있어요. 그들은요 살아난다고 장담을 했던 사람. 자기 살아있을 때 14만 4천 명이 오면은 거기에 신천지가 일어나가지고, 신천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거기에 천국이 이루어져가지고 신앙촌에서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다 죽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만큼은 무덤이 빈무덤이, 이걸 신비라고 말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 주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입니다. 왜? 신비의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이
살아있는 자를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 살아나 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2020년도 부활의 아침에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만나야 된다 그랬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된다 그랬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우리는요, 신비의 종교입니다. 이 신비의 종교는요, 죽으나 살아서 이제 역사하시는 종교.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 심령에 보내주셔서 날마다 이 마음을 일으켜서 우리가 2000년에 돌아가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도마가 본 것처럼, 여인들이 본 것처럼, 제자들이 본 것처럼, 믿은 것처럼 우리 마음을 일으키시는 종교, 이게 신비의 종교입니다. 동일하다 그 말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 여인들의 그 모습이나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지하면 만나는 그 예수님이나 그 예수님은 동일한 예수이고 동일한 방법을 만날 수 있고 동일한 방법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네 번째는 이렇게 5절에 말합니다. 어찌하여 두 사람이 되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라고, 어찌하여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에 보니까 웁니다. 이 부분에는 그것까지 썼지 않았습니다만 15장에 보니까요, 두 여인이 이제 들어가 가지고 무덤에서 이렇게 가보았더니 무덤이 텅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향품을 가지고, 유향을 가지고 그 멀리에서 산 꼭대기까지 올라왔는데, 부활동산 가보셨습니까?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꽤나 높은 산입니다. 거기까지 올라갔는데, 열심히 올라갔는데, 그리고 그 염려하던 부분들이 다 해결이 되기는 됐는데 무덤이 열려 있고 그 무덤 안에 들어가 봤더니 예수님이 보이지 아니하니까 웁니다. 시체라도 보고 싶어 왔는데, 시체라도 좀 우리가 좀 관리하고 싶어 왔는데 시체마저 누가 가져가 버렸으니 어찌하면 좋을까 하고 웁니다. 오늘은 운다 소리는 나오지 않고 어찌하여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어찌하여, 지금 어찌하여 천사가 지금 여기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신비의 주님을 만나려거든 생각을 바꿔라. 어찌하여 그렇게 염려하고 있고, 어찌하여 그렇게 지금 네 생각에 빠져 있고 걱정하고 있고 놀라고 있고, 이게 지금 이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형태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의 형태가 오늘날 우리에게 없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고, 부활의 주님 앞에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우리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 찾으려고 하고, 신비의 주님을 비신비에서 우리가 현실에서 그 어떤 과학적인 증명으로만 찾으려고 하니 우리가 주님 만날 수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천사들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염려하느냐? 너희들 생각을 바꿔라. 그리하면 신비의 주님을 만날 수 있을 텐데 어찌하여 그 신비의 주님을 비신비로 악적인 증명으로만 생각하느냐? 생각을 바꿔라 라고 말합니다. 내 생각에, 나의 생각에, 여러분의 생각에 잡혀있는 한 주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신앙은 답이 없다는 겁니다.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 성경을 다시 요약합니다. 절망으로만 가면 답이 없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절망. 그래서 저는 우리가 똑같은 생각이겠습니다마는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던지는 사람 앞에는요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어느 때인가 나도 모르게 그 부정적인 바이러스가 내 영으로 침투해버리면 아주 곤란해집니다. 우스갯소리를 하나 하면서 제가 제 자신을 노출하고, 지난주부터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내적 싸움을 열심히 한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고난 주간인데, 아니 내 부활을 좀 만나는, 내가 하나님 종인데 어찌 세상 생각이 막 들어오고 세상 노래가 자꾸 내 입에서 왜 그런 거 하니까 미스터 토롯을 열심히 봤더니 그 노래하는 줄 잘하더라고요.
그 노래를 따라 부르다 보니까 어느 때 보니까 내 심령에 이게 찬양보다는 그 노래가 많이 내 입속에 들어와 있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흥얼흥얼하게 이거 안 되지,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그 말이 나올 때마다 주여 큰일 났습니다. 이거 좀 목사 입에서 어떻게 자꾸 이런 말이 나옵니까? 주여, 내 입술을 주여로 도배하게 하옵소서. 내 입술을 주여로 도배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걸 걷어내는 아직도 완전히 걷어내지 못했어요. 그거 걷어내는데 일주일 걸렸어요. 일주일 걸리고요. 일주일 걸리고 또 일주일 동안 지나면서 그런 정도 정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이 정화가 되면서 주여 주여 주여를 부르니까 기도가 제목이 보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의 그 형상이 보이고 마음이 좀 넉넉해지고 편하게진단 말입니다. 미안하지만요, 적어도 이 바이러스가 세상적인 것을 너무 듣다 보니까 이 바이러스가 내 영혼을 꽉 잡아가지고 내 영을 죽이고 있어요. 신령한 영을 죽이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19 이렇게 말합니다. 제일 약한 게 뭐냐면 표백제, 그리고 이 소독제 이런 무지 약하답니다. 그래서 이 화장지 앞에 붙어갖고는 3시간밖에 못 산답니다. 3시간밖에. 이게 화장지가 표백제로 되어 있답니다. 3시간밖에 못 산답니다. 그런데요, 뭐 유리나 플라스틱에 보면 일주일도 산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무모하게요, 이거 소독약을 갖다가 이 소독약을 먹어가지고 병원에 실려가서 죽기 일부 직전까지 간 사람이 있어요. 뭐 가족이. 그런데요, 이 밖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소독약을 뿌리면 바로 죽어버리는데, 만약에 이 코로나19가 우리 인체에 들어와 버리면요, 어떤 약으로도 아직 죽일 수가 없어요. 안 죽어요. 내 자체의 면역력이 싸워서 이길 수밖에 없어요. 약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코로나19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지금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랑의 거리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이지 않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적어도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맞으려면요, 부활의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입술이 돼야 되고, 부활의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돼야 되고,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옆에는요, 차라리 멀리 하십시오. 불가근 불가원, 너무 가까이도 너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너무 가까이 하면 그 내가 전념이 되고 너무 멀리 하면 나중에 또 오해를 하니까 적당히 거리를 두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코로나19는요, 불가근 불가원입니다. 너무 가까이도 안 되고 너무 멀리해도 이게 사이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어찌하여 그 염려는 염려를 낳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천사가 말하기를 긍정적인 힘을 가져라. 그러면서 5번째 제시를 해 주십니다. 6절과 8절 제가 읽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소망을 주지요. 그러면서 그 소망을 찾는 근간은 어디입니까?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8절,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말씀으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따라서 우리가 찾아가면 답이 나와요. 지금 천사들이 말합니다. 아무리 천사가 이야기를 해도 이들이 지금 멍하고 있어요. 심지어 주 천사에게 요한복음 이제 그 20장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선생님의 시체를 가져갔거든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두 천사가 답답하지 않겠어요? 답답하니까 이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갈릴리에서 너희에게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지를 한번 기억해봐. 그랬더니 이들이 그래, 예수님께서 죽은 장사한 지 3일 만에 살아난다 그랬지. 비로소 이 지금 못된 생각으로 가득 채워졌던 이 생각 속에 무엇이 들어옵니까? 빛이 딱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말씀의 빛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우리 서북에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의 그 심령 속에 한 줄기의 빛이 쫙 비치는 것처럼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 한마디가 쫙 비춰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신앙 부활합니다. 믿음 부활합니다. 부활의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주님을 말씀대로 가면 주님을 만난다.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그 모든 것을 사도록에게 다 말하니라. 다른 사람 못 믿지만은 그래서 그러면 왜 이 천사들은 말씀 따라가라고 얘기했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이 아니셔요. 예수님은요,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십자가 지셨고, 말씀대로 살아나셨고, 또 하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말씀대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말씀대로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자, 부활의 주님까지 만나는 과정은 천사의 지침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말씀 안에 머무러야 됩니다. 내 생각,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집어던져버리고 주님 마음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주님 만나려고 하는 열정이 날마다 있어야 됩니다. 이 신앙이 계속 연속될 때에 주님이 재림할 때에 다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서부교회는요, 우리는 부활의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주님을 만나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날을 맞이해서 부활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승리 내 승리. 하나님 아버지여, 무엇을 더 말하리요. 주님은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셔서 주님이 신이 부활하시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하리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가 믿습니다.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여 믿어지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신비의 주님이 보이지 아니하거든 천사가 일러준 대로 말씀을 따라가면 된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말씀 따라서 주님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여 만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부활의 주님 만나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도와 주옵소서. 온 우리의 평강과 평안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여 각 처소에서 이 시간 예배를 같이 공유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과 삶 속에 주의 평강이 주의 부활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60장 같이